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고린도전서 맥잡기 2.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3.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 4. 사람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5.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전서 맥잡기입니다. 이미 로마서를 읽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목록들이 서신서들이기 때문에 서신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신서는 편지로 된 성경을 말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나 내용이 있겠지요. 바울 서신은 받는 교회나 받는 사람이 성경 목록입니다. 교회가 수신자인 성경 목록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사람이 수신자인 성경 목록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도를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곳 코린트는 지중해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활발한 상업도시, 항구도시로 엄청난 번영을 이룬 도시였는데요. 그런 만큼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고 여러 우상 신전들과 종교 창기들로 인해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 코린트에서 아큘라,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코린트 교회, 즉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형성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교인들 스스로는 풀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질문과 혼란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여러 교회와 또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문제, 분쟁에 대한 샘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는 지금 바울은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와 함께 에페수스, 즉 에베소 교회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분쟁을 견디지 못한 코린토 교회 목회자 아폴로가 상처를 받고 되돌아왔고 결국 디모데를 코린토 교회에 보내게 됐죠. 그러는 중에 이곳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사람이 음행, 결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성만찬 왜곡, 성령의 은사,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기 에페수스 교회의 바울에게 대표로 찾아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분쟁에 대한 책망, 교훈, 바울의 심정, 대표들이 가져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아 에페수스 교회에서 코린토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맥잡기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입니다. 코린토 교회 사람들이 나뉘고 싸운 이유는 바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였는데요. 그에 따라 나는 바울 편이다, 게바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싸운 것이었죠. 편이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생각과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 아니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과 증표를 요구했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와 철학으로 변론하라고 요구했죠. 이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지혜와 철학, 변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가 참 지혜고 능력이다 였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죠. 아멘. 네 번째, 사람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입니다. 바울은 코린토 교회 성도들이 시샘과 분쟁을 하는 것을 보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책망했는데요. 바울과 아폴로는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말씀을 뿌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군가의 이름으로 분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많은 일꾼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여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너무 앞서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 때문에 더 참고 손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인 바울이나 아폴로,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성도들에게 감당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라고 속에 있는 심정을 꺼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욕하고 비방해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헐뜯는 말을 할 때 대꾸도 못하고 좋은 말로 응답해주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타이르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복음을 통해 그대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돌봄 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아멘.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느라 율법의 높은 장벽을 넘으면서 감당한 바울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은 늘 갈등, 배신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픔을 복음 십자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놓고 오늘도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형제 소스데네가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분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 분 안에서 부유해졌으니 말입니다. 온갖 말재주와 온갖 지식에서요. 그리스도님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하게 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선물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또한 끝까지 굳게 서도록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날에 비난당할 것이 없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우스 말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었군요. 그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많은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을 끌어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것도 아니고 이 세대의 지배자의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곧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지배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들을 말할 때 인간적인 지혜가 가르쳐 준 대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까? 그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나로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육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젖먹이들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게 하고 단단한 음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저 사람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에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에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님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서 심판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적혀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빼놓고 임금 노릇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이 되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 노릇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보이신 듯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씁니다.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아냅니다. 헐뜯는 말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써보이내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돌봄 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서 거들먹거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빨리 여러분한테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까?